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우리로 예배케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주님 베푸신 사랑 속에 들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속에서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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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때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해 뜨는 때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때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해 뜨는 때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뒤들고 앞서 나가 용감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함께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온통 얼어붙은 때라도 온라인 예배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상한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모든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일에도 평안을 잃어버렸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두려움을 느끼는 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 회개합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이 부닥쳐 오든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귀하게 여겨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자 온라인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수고와 수고가 있는 줄 압니다. 주의 종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에 더욱더 힘주시며 성령 충만한 시간 말씀되게 하시며 모든 자녀들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기뻐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런 감사를 모아 정성들을 이 예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형통함으로 채워주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채워주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 주님께 감사가 너무 커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봉헌하고요. 온라인 어려운 분들은 우편을 통해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꼭 헌금하실 때는 메모란에 교인 번호, 헌금 종류를 꼭 기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기도회 월요일부터 토요일 계속해서 9시에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 있으시면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 바이블 특강 룻기 화요일 오전에 업데이트 됩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온라인 가정 아와나 수요일 6시부터 8시에 있고요. 온라인 중고등부 디사이플십 모임 수요일에 있고 이그나잇 모임 토요일에 있습니다. 온라인 한글학교 토요일에 있고요. 요한은 5월 1일까지 휴교고요. 1년이 또 문제집 나왔습니다. 교회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수몰 메일박스에서 교회 오셔서 픽업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우 동정입니다. 조용인 성도님 모친께서 지난 14일 소천하셨습니다. 그 가정 위로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 그렇죠?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광야 같은 삶 속에 서 있습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모래바람이 불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이 불면 우리는 어떻게 버틸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그 상황만 지켜볼 뿐입니다. 또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경제가 엉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탄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놓으신 것 같은 이 순간에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해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 시험대에 놓으신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첫째 사람 아담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림으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아담이 무너진 그 시험 앞에서 이제는 이기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바로 그 시험 앞에서 무너져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구원을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신 후에 11절의 모습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김으로 인하여 사탄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도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이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 곁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험을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돈보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로 떡 덩어리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떡, 또 사탄이 말하는 떡, 바로 돈을 이야기한다. 지금의 세계에서는 돈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이 세대는 돈과 재물이 최고의 우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요즘 시대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돈으로 사고 파는 시대인 것처럼 보여요. 사랑도, 우정도, 교육도, 의료기관 같은 곳에서 마치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바뀐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면서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분명히 돈은 필요해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답게 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가난해서 먹고 마실 것이 없으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손상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돈만 있으면 인간이 참으로 인간다워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같아요. 떡이 바로 지금의 돈인데요, 돈을 의미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돈에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에게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을 만들라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욕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탐욕과 그 욕망으로 인간을 자기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만들어요. 첫 인간이었던 아담도 그 유혹에 바로 빠진 겁니다. 그 과일을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죠? 그런 사탄이 네 마음대로 먹고 즐기라, 그 유혹에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십니까? 4장 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 유혹 앞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에 나온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는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신명기에 나온 9절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내용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상황을 알고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까? 40일 동안 정탐꾼을 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이 된 거예요. 하여튼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사십니다. 40일을 계셨어요. 근데 이들에게도, 신명기 이들에게도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먹을 것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을 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먹지를 못하셨어요.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8장 3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그렇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존재를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셨다. 우리 주님은 먹을 것은 주시긴 주셨는데 그 전에 보면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어요. 줄이게 하셨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2절에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 시험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을까? 왜 시험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8장 16절에 가면 답은 나와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이런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왜 시험을 허락하셨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 복이 뭔지를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거는 내가 벌고 싶다 해서 막 벌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브레이크를 거는 순간 우리는 못 벌어요. 우리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바로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이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는 자기네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지만 광야는 뭐 할 게 없잖아요. 그걸 깨우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들은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으로 광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낮추시고 줄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만나를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험에 탈락하는 거예요. 시험에 탈락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이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네 힘으로 뭔가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힘으로 뭔가를 하라고 사탄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문제가 정확히 어떤 시험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답이 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당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시험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험의 답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에서는 18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다. 보세요. 물질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네라고 생각할지 모를까봐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냥 정답으로 딱 가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됐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말씀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답이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했어요. 육체의 문제는 첫 번째 이게 빵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 알고 계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이 육체의 배부름도 소중하지만 더 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빵은 세상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빵도 하나님의 것이고 말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육체도 만드셨고 우리의 영도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다 주시는 분이에요. 다 주길 소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빵이 모자랄 때
하나님께 빵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이 잘 안 될 때 그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빵이 없으면 죽어요. 육체적인 필요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빵은 필요 없고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다 그래요. 떡도 필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떡이나 이 빵이나 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고 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느냐? 그 이유는 말씀 없어도 내가 떡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존재여야 합니다. 물론 떡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매뉴얼을 우리가 읽지 못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해요. 여러분들, 내가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몰락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모른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할 뿐이에요. 아무리 가져도 가슴이 답답할 뿐이에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페이가 언제 나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내가 오직 돈 때문에만 직장에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처량합니까? 돈만 하는 노동자, 단순히 돈 버는 기계, 이보다 더 슬픈 것은 없어요. 이보다 힘 빠지는 것은 없어요. 돈만 추구하는 사회는 비인격화된 인간상을 만들게 됩니다. 모든 인간을 돈으로 측정하고 돈으로 차별합니다. 결국 돈이 개인의 이맛장에 붙은 계급장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돈으로 계급화된 사회, 절대로 따뜻한 인간 관계는 존재할 수 없죠. 오직 조바심과 경쟁심밖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야 돼요. 빵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야 돼요. 많이 가져도, 만약에 우리가 돈을 더 좋아한다면 많이 가져도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는 늘 당당합니다. 없어도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 때문에 몸살이를 앓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정답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에게 돈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사귀고 주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냥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새롭게 열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4장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유혹, 왜 이것이 유혹일까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잖아요. 뛰어내리면 얼마나 멋있어 보일까요? 거기다가 천사가 예수님을 뛰어내려오는 예수님을 받쳐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할까요? 여러분들 어릴 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나는. 그래서 내가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살아나게 되면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묻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뛰어내리는 상상을 해본 적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표적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 표적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다 믿을 텐데 하나님의 표적을 왜 안 나타내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표적은 나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원하는 거죠. 참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비난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요청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이런 말씀하시죠.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 표적만을 구하는 그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표현하며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보여줄 능력이 있으시지만 이 표적이 그들을 예수를 믿게 만들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거 그들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표적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시험하는 마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지 말아라. 도대체 이 말이 뭘까요? 뭐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시험을 한 걸까요? 또 이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이 사탄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 시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사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써 있는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도뒤 부딪히지 않게 하린다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왜 사탄이 성경을 인용합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 주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얘기하니까 사탄이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이댄 거예요. 말씀을 들이대면서 봐라,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너 뛰어내려.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써 있기 때문에 행하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시대 그리고 출애굽기의 그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17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대요. 그리고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대요. 그러니까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한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시험했느냐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이들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되심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은 경험했어요. 근데 이들이 원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힘을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시길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부추겨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물 주셔야 돼요. 하나님 물 안 주시면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시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얻어내고자 하나님을 부추기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저들을 함께 하시면 알고 있어요. 구름교도 불구든 그 앞에 있는 거 보면서 알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물 주냐 안 주냐 우리는 그걸 판단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거 아세요? 우리는 어떤 성경 구절 하나 꼽아서 하나님 협박하듯이 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협박하듯이 하나님을 밀어붙여요. 요번 생명의 삶 오늘 저녁 말씀인데요. 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멘하죠. 왜요? 모든 질병을 우리에게서 멀리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예? 모든 질병을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안 걸릴 줄 주님 믿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들은 뭔가 잘못한 거예요? 예? 그들은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다 뭐 애굽 쪽입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안 믿어서 걸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원을 가져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요. 하나님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저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으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붙이면서 하나님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은 없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결국에는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나의 인기를 위해서예요. 모든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나만 딱 안 걸리면 아마 분명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 안 걸리게 해주셨다. 뭐예요? 나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의 명예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알아봐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싶기 때문에 잘못 예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사탄이 얘기합니다. 사탄이 시험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을 했다면 사탄 마귀는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주었을까요? 안 줬을까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게 잠시 준 것을 보여주었을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잠시 그것들에게 절하면 우리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자신이 얻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얻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옛날 샘터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바람둥이 영감 한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 갑니다. 파리 밤거리에서 어떤 여자 하나를 유혹합니다. 그 여자가 쉽게 응해주지 않자 영감은 자기와 하룻밤을 지내면 1억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 엄청난 액수의 마음을 빼앗긴 여자가
영감의 제안에 응합니다. 여자가 응하자마자 그 영감은 즉시 돈을 깎습니다. 1억 원은 좀 강하니까 5천만 원만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자는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감은 또 돈을 깎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결국 여자가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뭐 하는 짓이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도대체 뭐냐? 너는 몸 파는 사람 아니냐? 돈에 몸을 파는 사람 아니냐? 돈 몇 푼 깎는다고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사탄의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처음에 값을 많이 쳐줍니다. 처녀를 다 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흥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흥정에 유혹에 빠져서 오케이 하게 되면 또 깎아내립니다. 나중에는 객값도 안 쳐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얘기하죠. 우리를 뭘로 보고. 근데 흥분해봤자 소용없어요. 사탄은 이미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돈 몇 푼에 너를 파는 바로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들, 우리는 솔직히 개망신 당하기 전에 정신 차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탄은 마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최고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근데 천하 만국과 그 영광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사탄은 알아요. 그러나 교묘하게 천하가 우리보다 더 크고 귀한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속임수에 꿰매 빠져서 천하가 나보다 더 귀한 줄 알고 그것 앞에서 내가 머리를 숙이는 그 순간 사탄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우리처럼 존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사탄의 꿰매 넘어가 우리는 내 스스로로 착각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돈 몇 푼에 헛된 영광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소리에 넘어갈 수 있는,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이익에 넘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험 앞에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사탄의 시험을 가만 보면 사탄은 꿈에도 소원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경배하는 거, 자기를 예배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절만 하면 다 줄게. 한 번만 절하면이에요. 사탄은 누군가 자기를 예배하는 것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하 만국보다 더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시험 앞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예배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겪은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험 하나하나 이긴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달아 알아. 이제는 모든 시험 하나하나를 다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탄은 계속해서 지금도 시험해 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남이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자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 삼아주신, 바로 우리로 존귀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기게 하실 주님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광야 같은 삶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탄이 돈으로 우리에게 시험하여 올 때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없이는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고, 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우리를 존귀케 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아지길 원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소원하는,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